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있으신가요? 그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에 대하여 오늘은 몇 마디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뒤에도 잘 들리시죠? 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자네 환자들은 74%나 회복되는데 내 환자들은 겨우 22%밖에 회복을 못할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나 나나 똑같이 4가지 약을 처방하지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나 이거 잘 몰라요. 그냥 하여튼 읽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시리아, 하이드록시리아. 흔히들 첫 글자를 따서 전문용어로 에포라고 말하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자네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에포라는 4가지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통계적으로는 별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혹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 약의 글자 순서들을 조금 바꿔서 말해. 여기 하이드록시리아, 온코빈, 플라티늄, 액토포사이드 그 앞 글자들을 모으면 hope, H-O-P-E, 희망이라고 하는 약들이죠. 열심히 잡수시면 당신도 틀림없이 살아날 것입니다.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에포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처방을 해서 주었고 다른 의사는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글자 순서를 바꿔서 H-O-P-E,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을 처방해서 줄 때에는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났지만 전문 용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에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을 처방해 줄 때에는 겨우 10명 중에 7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사실이죠. 정확한 퍼센티지를 보면 74%가 회복되느냐 22%가 회복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책 속에 나타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희망은 약보다 더 중요하다.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지만 실화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그 약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영어로 홈레스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져도 쉴 곳이 없는 집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 없는 홈레스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플레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족하고 편안해도 형편이 좋아도 내일에 대하여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모 딸은 뉴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게 아닙니다. 기댈 만한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젊은이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거의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불행과 역경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명약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힘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악랄했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안 됐었다고 통계는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미의 심리학을 전공한, 신학생 시절에 이 빅터 프랭클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희망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이죠. 희망이란 뭘까요? 소망이란 뭘까요? 대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낫겠지. 모레는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도 안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던 내년은 좀 낫겠지 했는데 내년이 왔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들은 근거 없는 희망을 꿈꾸면서 희망에 속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희망이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근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거 없는 기대심리가 아닙니다. 강하게 붙잡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소망은 내일이면 잘 될 거라 하는 근거 없는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믿음직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티크바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티크바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티크바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확실하신 티크바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역경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여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O hope of Israel, its savior in the times of distress. 환난 중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까? 누가 환난 날의 구원자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도요, 학문도요, 권력도요, 돈도요. 도대체 무엇이 확실합니까? 미래학자들, 그리고 정치, 경제, 그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맞을 때가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라.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생물학 혹은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살펴보면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전기작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 빼놓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몰려와도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14장 7절 이하를 제가 쉬운 번역으로 조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뜻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해요.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죄가 그들을 고발하며 마땅한 형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타락하여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째서 주님은 우리를 대하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룻밤만 머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어째서 주님은 놀라워 어리벙벙한 사람처럼 도울 능력이 없는 병사처럼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여호와여,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중에서 7절을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Although our sins testify against us, 비록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해도 Oh Lord, 주님, do something. 뭔가 해 주십시오. For the sake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뭔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절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전에 먼저 그들의 죄가 그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100번 맞아 싸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던가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속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의 희망에 근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겠다고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나의 소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참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 자살했어도 몇 번 더 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었던 넌 크리스찬들의 질문이었던 거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넌덜머리를 행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사역리 가지고 전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고도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희망, 이제부터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자 결심한다고 우리 속에 희망이 생깁니까? 졸지 마시고 대답 좀 해보십시오. 나 이제부터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근데 내 속에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희망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놀라운 부산물, 축복의 선물이 평화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예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 보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 지겨운 그리고 이 답답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게 될 것이라는 거지. 오래전 영국에서 어떤 유명인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음에 절망하면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눈을 빼앗아갔습니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가져가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저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 보자꾸나.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 시력을 가져가셨는지 그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정치인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수십 개월을 끙끙거리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자법을 도대체 몇 사람이나 배울까 하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거의 99%가 점자법을 배우다가 포기해버리고 아예 시각장애인들은 책을 읽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지식인이고 정지에 깊은 정치가였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이거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해 만에 아주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점자법을 만들어 세상에 알립니다. 덕분에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로 이 사람은 영국 여왕과 미국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모두가 다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역경과 시련도 사명이 될 수 있다. 아멘. 너무 얼굴들이 심각해져서 다른 분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나를 보며 삶의 희망을 얻게 해주고 싶고 또 늘 예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고 싶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지치고 너무도 각박한 삶을 살지만 내일은 누구나 행복한 꿈을 꾸고 희망을 품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누군가의 막막하고 어두운 새벽밤 속에서 어디선가 밝아오는 빛이 되어주는 것, 그런 빛 한 줄기를 내려주는 것, 그게 내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원들 중에 하나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글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뭘까요? 아니,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누군가 나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참 아름다운 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통일, 평화, 협력, 상생, 참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일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너무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핑계대지 마십시다.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꿈이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 이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눈총 쏘기보다는 따뜻한 눈길로 위로하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하겠으면 관두세요. 하지만 눈총 쏘기보다는 따뜻한 눈길로 위로하기. 이거부터 작은 일부터.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셋째, 시작. 말로 칭찬 주기보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기, 뿌리치기보다는 따뜻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첫 번째, 세 번째까지. 눈총 쏘기보다는 따뜻한 눈길로 위로하기, 말로 핀잔 주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기, 뿌리치기보다는 따뜻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기. 작은 거, 아주 작은 소망. 오늘 아침 긍정적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멋져 보입니다. 당신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예, 아니 뭐 이거 읽으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거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하십시오. 한번 시작. 실습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을 만나면 저는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아부같이 들리죠? 예. 맨 처음은 아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부가 반복되다가 보면 그게 진심이 되는 거죠. 예, 아부 시작하세요.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의 초라한 아파트에서 폐병으로 한 아가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담쟁이 넝쿨의 잎새들이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 비바람 몰아치던 날 밤에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잎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가씨는 그 잎새를 바라보며 자신도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밤, 그 다음 날 아침 그 벽 아래에는 옆방에 살던 화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몸을 던졌던 한 화가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 화가 그 모습이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편 40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늘 제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속에서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밤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우동 껴안고 웃어보아라. 절시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 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진색골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는 희망의 공동체, 진색골 아둘람 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